우리 사무엘상 1장 전장하고요. 2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28절까지 그리고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로 28절 2장 1절로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 곁에 앉았더라.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이제 모두 암송했던 한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하며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마 2주에 걸쳐서 할 것 같아요. 오늘이랑 다음 주까지. 이미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나에게는 오랜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출발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나에게는, 그것도 대대로 이어오는 믿음의 집안의 며느리인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이 이제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와 엘가나의 아버지 여로함, 할아버지 엘리후, 증조 할아버지 도후, 고조 할아버지 숲의 이름은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은요, 즉 레위의 아들들은 이러이러해 라고 시작하는 역대상 6장에 고스란히 그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즉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철저한 헌신과 완전한 성결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본문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 엘가나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자, 여러분, 이 지금 한나가 살고 있던 때가 지금 언제예요? 사사시대.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떤 때라고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 17장 6절 한번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두 군데나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사사기 17장 6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지금 한나가 살고 있던 때, 엘가나가 살고 있던 때가 언제인지 봅시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최고조의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야, 그때가. 정치, 경제, 사회, 도덕, 종교까지 그 어디 무엇 하나 누구 하나 왕이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함을 찾아볼 수
없던 때였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이 기록합니다. 그때 상황을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관심했던 그 당시의 부패 상황을 고스란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야.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를 명하셨습니다. 자, 창세기로 가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일부 일처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사시대의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을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레위지파 출신인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다는 것은 뭐 별로 놀랍지도 않은, 성직자 집안이 왜 저래 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 당시 타락한 사회적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죽은 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교회 문 앞에만 열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 타락한 세대를 깨울 거룩한 경건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면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러므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 그리하심처럼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로 그리하지 못하게 하시니, 혹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시대에 한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의 탄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진리에서 떠난 개인이나 공동체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경건과 거룩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며 그 행위와 사고 전체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제불능 상태의 이스라엘을 향해 영적 개혁 운동을 주도할 한 사람,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살릴 영적 리더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무엘서를 읽어보면요, 사무엘의 평생의 사역을 보면 뭐 다른 사사들이나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라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유난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그의 주된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그리고 4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1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까지. 사무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다는 거야. 자, 사무엘상 7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렇습니다. 그의 평생의 사역이 이토록 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순회 선교자의 삶으로 완전히 채워집니다. 또 그의 고향 라마다임 소빔, 즉 줄여서 라마라고 합니다. 즉 라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라마나옳 선지자 학교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 라마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선지자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영적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의 모든 혼신을 다했는지,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성지였는지를 사무엘상 19장이 그 라마나옳에 대한 놀라운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사무엘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합니다. 라마나옳으로.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옳으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나옳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예배 시간이었겠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로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옳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옳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옳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예언을 하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깨달아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사울이 잘못됐구나. 사울도 다윗을 잡으러 왔어. 근데 막 예언하는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싫어하는데 내가 왔습니다. 막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 라마 나요세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그곳에 임하였다는 거야. 저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공동체가 이런 라마나요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우리의 예배에 참석하는 자마다 다 성령 받고 다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그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사무엘의 오직 한 가지 대안은 다만 말씀으로 영적 지도자들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라마 나요스에서 출발한 그 선지자 학교를 통한 놀라운 후세대의 열매가 어떻게 열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로 맺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대안도 오직 말씀으로 양육받은 영적 엘리트들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석구석 요소에 또 열방에 세워져 이 사역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콩고 TD 우리 2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브라자빌에 다녀온 후에요. 미국에서 온 한 사모님을 통해서 프랑스 땅의 복음을 위해 이제 헌신하고 계신 너무 귀한 한 평신도 프랑스 할아버지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제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겸손해서 몰랐는데요. 사회적으로도 꽤 지위와 명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콩고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꺼내니까 자기도 그 나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시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브라자빌 콩고 대통령의 재정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에 콩고 방문 계획이 있으며 또 자기는 이제 콩고 시민권도 받아서 콩고 여권도 소유하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콩고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셨어요. 브라자빌 콩고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가장 썩은 나라라고. 정치, 사회, 경제는 물론이고 주의 종들까지도 다 타락해서 콩고에서의 목사의 영적 권위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없는 상태라고.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콩고에 입국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경찰이랑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나는 목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 경찰이 비웃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너희들 목사들 다 말만 잘한다는 거야. 속에만 다 타락했다는 거야. 도덕도 종교도 바닥을 치고 있는 참으로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정말 그때 할 말을 잃었었는데 그 회장님이 들려주시는 많은 그 콩고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콩고 대통령은요, 모든 먹는 음식 재료를 프랑스에서 비행기로 실어다가 만들어 먹고 또 대통령이 이발을 할 때면 프랑스에서 미용사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이발을 해주고 간답니다. 재정부 장관은 중국에 자기 사업체를 차려놓고 중국으로 계속 돈을 빼돌리고 있고 콩고 대통령의 월급은 미국 대통령의 4배라고 합니다. 콩고가 더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과 교류하면서부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벌써 6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으니 그 지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은행원 정도의 한 달 월급은요 200유로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150유로도 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소득 수준입니다. 그러나 콩고 브라자빌에 가면요, 브라자빌 가본 분들은 아는데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몇 억 단위의 자동차들을요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하루 세끼 밥조차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나페티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런 말이 잘 없어요. 모든 돈들은 다 윗선에서 갈취되기 때문입니다. 그 회장님과의 만남을 갖고 돌아온 후에 제가 잠시 헛된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강하게 책망을 받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책망을 받은 이유는요, 그분이 이제 콩고 대통령을 1월 달에 가서 만나신다 하니까 농담식으로 진담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사실 대통령 편지 한 장 받아다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콩고에 들어갈 때 공항에서 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했던 것을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뜨끔했습니다. 나는 내가 물 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콩고 땅에 들어갈 때 이번에도 다시 그 험난한 공항을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너무 그 회장님과의 만남을 가진 후에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와, 아프리카에서 가장 썩은 나라, 그 패역한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니 너무너무 큰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말의 땅에 있습니다. 이곳은 또 프랑스하고도 파리에서도 가장 더럽혀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입니다. 와, 이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온 열방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를 위해,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또 프랑스와 미국과 한국 땅을 위해, 또 위정자들을 위해, 대통령들을 위해,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주를 위해 기도하라고, 너희들 하루 3번 기도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에 콩고 TD를 통해서 40명의 엘리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콩고 땅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로코 TD를 통해 윌프리드 목사가 그 땅 콩고에 세워졌고, 또 콩고 TD 1기를 통해 자신의 고향 잠발라로 달려가서 라마나욕 같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는 해분 전도사가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섬기게 될 40명의 캔디데이트 모두가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또 윌프리드 목사와 같은, 해분 전도사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로 그 패역한 사회 곳곳에 다 세워질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달려갑시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재능 다 하나님 거예요. 드리십시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반드시 도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땅 프랑스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또 이 땅 프랑스에서 한나로, 사무엘로, 다윗으로, 다니엘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탄생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하신 일을 오늘 우리는 공부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은 무조건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은 해놓고 보는 거야. 어떤 고난이든 고난은 무조건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라는 자식이 없어 고통하는 한 여인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한나일까? 성경은 한나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한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도 하고 고통이라고도 하고 시련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한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일까? 그 답은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너무 심플합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것 하나님 축복인 줄 믿는데 하나님 왜 고난을 주셨는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주신 건 너무 심플한 거야.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의 기도할 것이요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기도할 것이요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은 프로슈케스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뭐 이제 헬라어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줄 아시고 프로슈케스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닌 현재 능동태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능동태형이야. 자, 능동이 뭐예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능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 안의 심리적 의식의 상태가 어떤 내적 성질의 토대를 두고 다른 상태로 발전하려는 작용, 이것이 바로 능동이라는 거. 자, 다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능동이란 내 안의 심리적 의식의 상태가 어떤 내적 성질의 토대를 두고 다른 상태로 발전하려는 작용, 이것이 바로 능동이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의 기도할 것이요가 뭐라고요? 프로슈케스토라고 해서 현재 능동태형이라는 거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의 기도할 것이요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고난 중에 인내하며 계속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 세상에 살아가. 지금 이곳에 온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하다가 왔잖아.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행동 원리를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의 고난당하는 자가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고난이 있었죠? 자, 지금 현재 능동태형으로 기도하라 그랬어.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고난당하는 자가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기도의 출발은 분명히 고난 때문에 시작했어. 그런데 끝까닭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고난 중에 인내하며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4가지를 오늘 공부합니다. 첫째, 우리의 영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을 안 찾아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나에게 고난이 왔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재 능동태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면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더불어 일어나게 될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만, 거룩한 그릇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이 말은 그냥 쉽게 우리식으로 풀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 석사학위 받은 사람, 명문학교 나온 사람, 공부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다 필요 없다는 거. 다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만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야. 학벌 좋은 사람 쓰고 금수저 은수저를 쓰는 게 아니라, 교만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거룩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는지 아닌지 막 감동이 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알까 모를까? 잘 몰라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결정하셨지만 사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까지는 우리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자, 잘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없으니 우리는 계속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며 고난 중에 인내하며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자, 그렇다면 이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까? 셋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거룩하니까 영이 열리고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은 다만 나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 영이 깨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나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던져주신 거구나. 고난이 아니라면 결코 내가 이토록 기도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에 이 고난을 주신 것이로구나. 그렇담 내가 깨닫는 순간 이 고난은
끝이 나버리겠구나 라는 것들이 막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야.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깨달음이 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또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맛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하나님, 그럼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기도하는 자들의 유익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주셨던 말씀들이 기억나며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막 말씀들이 그동안 성경 공부 때 들은 말씀, 설교 때 들은 말씀, 아침에 묵상하다가 읽은 말씀, 어떤 때는 막 길가밭 같아서 다 잊어버리고 다 날아갔던 그 말씀들, 그래서 나에게 전혀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말씀들이 깊은 기도의 영으로 들어가니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와요? 지금 내가 오늘도 여전히 해야 할 일도 오직 부르짖음의 기도뿐이로구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과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나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당히 내 소원을 아뢰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셨지, 나를 위한 계획을 기도 중에 보여주셨지, 그럼 나는 하나님 이 소원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당히 내 소원을 아뢰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소원은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다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나로 빚으시기 위해 계속해서 남편의 두 번째 아내 분인나로 한나를 괴롭히도록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일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야. 고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얼마나 한나에게 심한 고통이었는지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이르지 않으면 인간은 아마도 기도하지 않는가 봅니다. 드디어 한나는 금식 아닌 굼식을 하다가 철야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한나는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돼. 나는 다만 아이가 없어 고통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다 잃으셨구나.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실까. 여기까지 깊은 깨달음을 얻은 한나는 이젠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타락한 세대에, 다 하나님을 버린 세대에, 엘리를 봐도 소망이 없고 엘리의 두 아들을 봐도 소망이 없고 정치, 경제, 종교 그 어디도 소망 없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타락한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아이로 제가 길러내 보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아이를 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이 단계까지 이르는 영성으로 계속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나는 성경 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끝났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이런 헌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없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헌신. 마치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예수님을 소개하고는 사라져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이 한나 같은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콩고 TD도 우리 한나처럼 헌신하고 한나처럼 기도해야 합시다. 주님, 그 땅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그 땅을 품고 기도합니다. 가장 썩은 나라라고요? 아니요. 제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나라를 일으킬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 프랑스에도 그런 자들이 요소요소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당장 순교할처럼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는요, 그냥 너무 고상하게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뭐 띠띠띠 벨이 울리니까 하루 10분 기도하는데 그냥 시간 때우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졸면서 하는 기도, 이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당장 순교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이 열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 비밀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어떤 특별한 그릇이 아니에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에요. 다만 깨끗한 그릇이야. 그런 깨끗한 그릇은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고요? 고난이 없으면 우린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한다고요? 그런 기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도 말고요. 우리 영이 열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이 그렇게 거룩해지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저도 여러분도요, 기도할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까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주는 거야. 우린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다 죄투성이 인간들이니까, 기도 안 하면 우린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이니까. 그러나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 앞에서 찡찡거리고 아파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고난 앞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고난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그릇을 찾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 강림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알게 하시고 다 이끌어 주시고 다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나는요 바로 그 기도하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한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고난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인간 만들라고 다 고난을 주셔요. 근데 누가 쓰임 받는다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특별한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한나 같은 영적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고난은 다 축복인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작든 크든 다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삶의 고난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결정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고난이 와도 그것은 고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와도요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는 위험한 시기를 위기라 그러거든요. 그 고난이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로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서론이 엄청 길었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본론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여러분 개인의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버드 대학교의 그 심리학과의 랭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말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답니다.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의 운동량을 이제 조사하던 중에 이분이 영적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운동량을 조사하려다가 이제 깨닫게 된 거야.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의 운동량을 조사하던 중에 이들이 이 일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청소부들의 체중과 건강 상태는 전혀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직 직원들과 너무나 비슷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질문해 보니까 청소부들의 40%는 자신의 일이 전혀 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요, 이들 중에 그 호텔에서 일하는 전 직원 84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들 중에 절반인 42명에게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건강에 너무너무너무 도움이 되면서 열량을 엄청 소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건강을 주는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이제 자료를 보여준 42명의 건강 상태를 다시 체크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평균적으로 몸무게와 복부 비만율이 크게 감소했고 허리 둘레와 엉덩이 치수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혈압까지도 10% 정도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건강해졌다는 거야. 이 교수님의 말 한마디의 영향이었어요. 똑같아, 삶은 똑같아. 근데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엄청난 운동을 하고 열량을 소비해갖고 건강에 최고.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그냥 변해버린 거야. 생각의 변화로. 반면에 이들과 똑같은 일을 하며 지낸 다른 42명은요 여전히 한 달 전과 동일한, 그냥 배도 나와 있고 뭐 허리둘레도 넓고 막 힘겨워하고 여전히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생각의 변화는요 이렇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모든 고난은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축복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은 그토록 기도하지 않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현재 능동태형이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을 인내하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은 그토록 그렇게 대충 기도하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10분 앉아있다고 그거 기도 아니에요. 1시간 앉아있다고 그거 기도 아니라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진짜 집요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야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 고난은 그토록 기도하지 않는 나를 기도하게 하시어 나로 하나님을 기어이 깨닫고 기어이 만나게 하시는 생명줄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호텔 청소부들에게 그 교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오늘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펄펄 뛰는 화로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몸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린 다만 기도해야 하는 거야.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이 충만해진다는 거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세파그라브. 내가 너무 왼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막 너무 잘 돼. 하나도 안 불어. 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고난 상관없어. 누구 잘됨 부럽지 않아. 아무것도. 우린 만족하는 거야.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야. 이것이 기도의 비밀의 축복이라는 거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들 교회 그분의 몸 맞습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교회인 나로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바로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청소하고 의자 놓고 밥 해오고 이게 헌신이 아니고요. 진정한 헌신은 바로 생명을 건 기도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질 것이며 그분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것이며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며 그분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